제가 일전에 들었던 얘기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분이 교회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은혜의 교회는 은혜가 없는 것 같고, 기쁨의 교회는 기쁨이 없는 것 같고, 믿음의 교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사랑의 교회는 사랑이 없다, 뭐 이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그분은 그렇게 이제 상처를 받고 그런 말을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조국 교회와 우리 한국 교회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은혜 교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교회는 기쁨이 더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광교 사랑의 교회는 그렇다면 사랑이 더 넘치고 누르고 흔들어서 넘쳐서 많은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꿈이 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도 꿈을 꿉니다.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될까? 교회는 어떠한 것이 좀 충만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이름 그대로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야박합니까? 또 얼마나 냉정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는 사랑에 갈급해 있고 때로는 굶주려 있다는 것을 좀 뭐라 그럴까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고로 교회는 사랑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고로 교회는 온정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여러 모델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로마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하여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말하면 동고동락이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동고동락하는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이 이처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꿈이에요. 또 사랑이 충만한 교회의 그 모델들을 보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 교회가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오순절날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고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가 출발하면서 이 교회는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표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그리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모든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게 되었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저들을 칭송하게 되었어요.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이 넘치면 이처럼 주께서 구원을 주시고 또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사랑이 흘러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도 모델을 찾다 보니까 구약에도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람 교회 굴에 모여든 사람들이 바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공동체는 특별히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아둘람 공동체라는 것은 아둘람 교회로 이렇게 불러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교회는요,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 아둘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한번 같이 상고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골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교회의 지도자인 다윗부터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환난 당한 모든 자들, 빚진 모든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이 아둘람 교회로 모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400명 정도가 모여 아둘람 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둘람 교회에서 저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아둘람 교회에서 저들은 마음을 같이 했어요. 아둘람 교회에서 저들은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장차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건립되게 될 터인데 이 사랑의 공동체에서 훈련받고 같이 함께 웃고 사랑을 나누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왕국의 각각의 요직에 배치가 되는 엄청난 축복이 이 교회에서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안에서 이러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광성하게 확장되어 갈 때에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아둘람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을까요? 아둘람 교회가 어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길래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둘람 교회를 놀랍게 사용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큰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아둘람 교회는요, 모든 것을 잃고 막장에 이른 인생의 회복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이 아둘람 교회는요, 모든 것을 잃고 막다른 곳에 이르른 그 인생들의 회복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울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세움받은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사울이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했고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사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따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몹시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을 세웠는데 다윗을 선택하셔서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을 붓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순탄하게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지 못했어요.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씩 다윗에게로 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사울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군대 장관을 삼고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낼 때마다 승전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물리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사울에게서 다윗을 몰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들이 노래를 합니다. 사울을 위해서는 천천히고 다윗을 위해서는 만만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울의 화가 부쩍 올랐던 것이죠. 그때부터 사울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울의 음모와 계략을 피해서 이제 궁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녔던 그 내용은 사무엘상 19장에서 30장까지 무려 12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횟수를 보면 10년이나 됩니다. 다윗이 70세에 죽게 되는데 무려 인생의 7분의 1을 도망치는 도망자 신세로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기간 동안 때로는 동굴에 숨습니다.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리고 안전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심지어는 원수인 블레셋 국가 가드라는 나라에 망명을 신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미친 척했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대문짝을 막 긁었어요. 그리고
침을 수염에 막 흘리는 그런 미친 사람의 모습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본 가드왕 아기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느냐? 그래서 왜 다윗처럼 저렇게 미친 사람 우리나라까지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다윗을 추방해 버렸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처럼 추방된 다윗이 갈 곳이 없어서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즉 다윗이 아기스에 의해서 추방당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를 떠나서 도망친 아둘람 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웻단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요 석회한 동굴이 많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동굴도 있고 큰 동굴도 있고 그래서 숨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가드에서 약 15km 떨어진 이 아둘람 지역으로 밤새 걸어서 도망왔을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이 곳으로 막다른 곳으로 이르렀습니다. 이 지역은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로마의 압제를 피해서 유대인들이 많이 숨었다라고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숨을 수 있는 곳인데 그러나 한 가지 특징은 막다른 곳이라는 곳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아둘람이라는 뜻은 막다른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막혀 있는 곳, 막장 혹은 막다른 곳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이라는 그 단어가 상징하듯이 다윗은 지금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한 나라의 군대의 모든 군인들을 통솔할 정도로 군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사울 왕의 딸 메랍을 아내로 삼을 정도로 한 나라의 국왕의 사위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지금은 겨우 목숨을 보지하기 위해서 이처럼 막다른 막장까지 다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다윗에게 힘든 상황이 무엇이었냐면요 다윗의 미래가 너무나 암담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희망도 지금 다윗은 이 아둘람굴에서 발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계획된 꿈이 다 산산조각이 나면서 다윗은 막다른 곳에 이르러서 지금 인생의 황폐함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꿈꾸던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혹시 3포 세대 들어보셨습니까? 세 가지 포기에서 3포 세대라고 이렇게 불리지는데 3포 세대라는 것은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다고 해서 3포 세대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점 발전이 돼요. 이 3포 세대에서 대인 관계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도 포기했다고 해서 5포 세대가 되었습니다. 5포 세대에만 머물까요? 젊은 사람들은 여기서 더 나갑니다. 7포 세대가 되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꿈도 포기했고 또 희망도 포기했다고 해서 7포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라게 요즘은 7포에서 10포 세대가 되었답니다. 이 7포 세대에서 젊은이들은 건강도 포기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전 재산까지 다 포기해서 10포 세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요즘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이처럼 젊은이들처럼 10가지를 포기하는 앞뒤가 꽉 막힌 인생들, 그리고 모든 것이 참으로 사라져버린 장래와 미래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아둘람이에요. 아둘람입니다. 아둘람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린 대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막장이에요.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들이 왜 아둘람으로 가야 될까요? 놀랍게도요, 이 아둘람은 모든 것이 막혀 있다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원래의 뜻은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둘람의 또 다른 이름 이 피난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막혀 있어요. 꿈도 막혀 있고 장래도 막혀 있고 자신의 목숨조차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이 꽉꽉 막혀져 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둘람굴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일지라도 사랑이 넘치는 아둘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 아둘람굴에서 여러분 말씀을 드린 대로 다윗은 장차 왕위에 오른 모든 왕좌 수업을 받은 곳입니다. 모든 꿈의 시작이 바로 이 아둘람굴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아둘람은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의 공동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꿈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막혀있고 막장 이르렀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아둘람을 꿈꾸는 광교 사랑의 교회에서 사랑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려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유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이곳에서 새롭게 출발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둘람 교회는 또한 어떤 교회였을까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가 위로받는 은혜의 공동체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 가드에서 도망해서 아둘람 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의 형제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모든 식솔들이 다 다윗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로 모였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몇 명이 다윗과 함께 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 400명이었습니다. 400명.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이새입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 8명의 아들 가운데에서 다윗은 막내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막내인 다윗이 오히려 장남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합류했던 가족 중에는요,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등극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새의 8 아들들을 다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8 아들 가운데에 사울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용모도 빼어났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름 부을 만하구나 라고 여겼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새의 첫째 아들은 엘리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하셔서 마지막 8째 아들 다윗의 기름을 붓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첫째 아들 엘리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있었습니다. 셋째 아들 삼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모도 있었습니다. 아마 할아버지와 삼촌들도 있었겠죠. 모든 식솔들이 다 다윗의 품에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가족들은 왜 이처럼 다윗에게 합류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사울은 툭 하면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집안을 계속 압수수색했을 거예요. 혹시 다윗이 이곳에 와서 숨지 않았나? 다윗을 어디 감춰놓진 않았나? 계속해서 왔을 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그 괴롭힘이 힘들었을까요? 와서 그냥 그 다윗을 압수수색만 한 것이 아니라 가재, 도구나 필요한 것들도 이렇게 약탈해 갈 수 있었을 것이고 다윗의 가족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살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의 학정과 압제를 피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막다른 곳인 아둘람 굴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비단 가족들뿐만이 아니었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왜 환난을 당했는지 이렇게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다윗을 조금 따랐다는 이유로, 혹은 다윗에게 마음을 주었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핍박을 받았을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환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환난당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있는 이 아둘람 굴에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윗에게 합류한 사람들 중에서는 빚진 모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빚진 모든 자라고 할 때에 원어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 빚진 모든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라는 것은 사울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참으로 빚을 지게 만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재산을 몰수했든지 압류했든지 어떤 한 일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들이 지금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음이 원통한 자도 합류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원통한다는 것은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폭정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원통하다는 것은 원래는 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쓰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물을 마시려고 했을 때 그 물이 썼어요. 그때 그 우물의 이름을 마라라고 했어요. 마라, 쓰다. 근데 나중에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단물로 만들었잖아요. 그 쓴 거예요. 사울의 압제와 폭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니까 마음이 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므로 말미암아서 사울이 거듭되는 그런 폭정과 포갑으로 말미암아 민심 이반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다윗의 품으로 이렇게 하나 둘씩 모이게 해서 400명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결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물러 모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환난당하고 마음에 비치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불러 모으다 보니까 이 아둘람 굴에는 400명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올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고난받는 다윗은 자신들과 똑같이 마음이 원통하고 환난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결코 이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우리에게 설령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회복이 되어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돌보는 위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요, 고난에 관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어디 삼전수전만 겪었겠습니까? 심해전도 겪었어요. 공중전도 치렀어요. 우주전도 치렀어요. 고난에 관한 일가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고난을 겪었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고난에 관한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고 전문가 수준에 이른 그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한 이곳에서 우리가 회복되고 사랑받고 배려받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아서 온전케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둘람 교회는 말씀을 드린 대로 환난당한 모든 자가 위로받게 되는 은혜의 공동체였어요. 우리 사랑의 교회도, 광교 사랑의 교회도 그러한 은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구약시대의 이 사람들처럼 아둘람굴에 있었던 이 사람들보다도 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이 고상하시고 고귀하시고 죄가 없으시면서도 다윗 이상으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로 계시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인간 가운데 그 누구도 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시험을 당하신 분이세요. 유혹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손수 겪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모두 다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곧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와 닿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원통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한탄의 삶을 사는 대신에 예수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광교 사랑의 교회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히 나오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위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둘람 교회는 또한 어떤 교회인가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둘람 교회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시 한번요. 아둘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고난 중에도, 그렇습니다. 아둘람 교회는 고난 중에도 노래하는 기도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교회에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400명이었습니다. 이 400여 명은 동굴 속에 숨어 지내면서 나름대로 두려움을 느꼈을 거예요. 사울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또 버림받은 느낌도 가졌을 것이고 참 황당하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라는 그런 어떤 기구한 인생에 대한 어떤 원망과 탄식도 털어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뒤섞여 있는 공동체가 바로 아둘람 공동체였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다윗은 아름다운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가족들을 포함해서 환난당한 모든 자들, 빚진 모든 자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만큼 아름다운 것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그렇기 때문에 가장 낮추셨어요. 그리고 왕으로 삼기 이전에 가장 낮추신 그런 자리를 이끄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를 훈련하시고 다듬으시고 또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극한 상황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다윗 역시도 말씀을 드린 대로 도망자 신세였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 400명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겪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도 부정적인 감정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다윗이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의 삶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혹은 이 감정을 털어내는 대로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다윗이 한 것이 있어요. 그 한 것이 바로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 142편 보면은 파란 것이 이렇게 그 142편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여기서 굴은 아둘람 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인데 그 교훈은 곧 기도였다라고 성경 142편, 시편 142편 표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노래하였습니다. 그가 노래한 노래 제목은 무엇입니까? 첫째 1절입니다. 140편 1절에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 다윗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였도다.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은 기도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소리내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은 젊은 사람입니다. 청춘 아니었겠습니까? 20대의 그런 어떤 젊은이였어요. 근데 젊은이가 지금 동굴 속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흐느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것을 상상만 해도 다윗의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지 나름대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흐느껴 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아둘람 굴에 숨어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사울을 죽일까 그렇게 모략을 꾸미지 않았어요. 내 원수, 나를 이렇게 압제하고 나를 이렇게 환난을 일으키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몰아낼까 그렇게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가장 적합한 대책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대안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참 놀랍게도 별로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만 여기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문제를 지금 해결할 해결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분명히 선포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기도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비법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야말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비법이에요. 또한 다윗은 이 아둘람굴에서 어떤 일을 했었을까요? 다윗이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다윗은 어려움에 처한 이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불평했어요. 그러나 불평을 하되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불평을 쏟아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2편 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내가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나의 우환을 하나님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를 누구에게 쏟아냅니까? 적어도 다윗은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만 토로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문제와 상처를 하나님께만 아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다윗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물주전자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다윗은 물주전자와 같아서 무엇이든지 속에 드는 것을 다 하나님께 쏟아부었어요. 자신의 아픔도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도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의 슬픔도 쏟아부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기쁨도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혼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까지도 같이 함께 쏟아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아픔과 공동체의 슬픔과 공동체의 원통함을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리더십을 발휘한 거예요.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시마다 때마다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원통함을 쏟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만 여러분의 불평을 쏟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또한
아둘람굴에서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실천을 행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140편 3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이 노래를 하는 다윗의 형편은 지금 어떻습니까? 나의 대적들이 항상 내 앞을 가로막고 나를 어떻게 하면 죽일지 올무를 쳤다는 거예요. 덫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얼마나 지금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은요, 그런 생활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너무나 지쳐 있어요. 우리도 고난이 지속되면은요, 제일 힘든 게 바로 마음이 지치는 겁니다. 낙심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지금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저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에 갇혀놓는 이 모습이 계속 되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희망도 보이지 않고 꿈도 보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노래합니까?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이렇게 지쳐 있을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주께서 내 앞길을 인정해 놓으시고 또 주장해 놓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기쁜 노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 가운데 힘에 겨워 지쳐 있을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다윗과도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노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을 더욱더 강하게 하게 하고 하나님께만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쳐 있을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더욱 강하여질 때에 여러분은 다윗과도 같은 강한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또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이번에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어떻게 노래를 합니까? 시편 142편 4절에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 신변을 보호받을 때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경호원은 항상 그 사람의 오른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노래합니까? 오른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으니 다윗은 얼마나 고독감을 느끼고 있는지 지금 구구절절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외로움을 느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진정한 고독을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외로운 그런 입장에 처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기도하죠.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유일하게 도와주실 수 있는 경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정말 이 땅에서의 분기시였고 나의 기업이었고 나의 상징이었고 나의 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가 외로움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외로움을 이겨내는 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제 다윗은 마지막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절박한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합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지혜롭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요, 나를 대적하는 대적이 나보다 얼마나 강한지를 아는 사람은 진정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동안 대적자가 없었어요. 목동 시절이었을 때 자신의 양을 해하려는 곰과 사자를 잡아 죽인 그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죽일 정도로 그 골리앗을 짐승 중에 하나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골리앗을 쓰러뜨려 놓은 강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람들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자신의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어 주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리리이다. 이제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것이라는 그러한 간절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금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한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아둘람굴에서 나와서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다윗처럼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고 막장에 다다를 것만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환난도 당합니다. 때로는 빚진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일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강하여서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둘람굴로 때로는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막장가도 같은 곳입니다. 막힌 곳입니다. 더 이상 나의 앞길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둘람 교회를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 막막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아둘람 교회를 기억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도 아둘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기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동고동락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이 되면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외로움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